자, 그래서 오늘은 그 레위기가 제사장 나라, 그 나라의 거룩한 시민학교의 교과서다라는 것입니다. 교과서다. 그래서 레위기의 1장부터 7장까지 지금 레위기가 들어가고 있죠? 들어가나요? 제가 아직 안 들어갔죠? 제 출애굽기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저는 지금 2배로 읽고 있어서 앞으로 쫙 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쭉 살펴보니까 이게 먼저 우리가 읽어줘야 되겠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레위기는 그냥 넘어가도 되나요? 안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레위기는 시작. 레위기는 거룩한 시민학교의 교과서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뭐다? 러브레터다. 사랑의 편지다. 이따가 좀 내용을 살펴볼게요. 레위기는 한마디로 제사장 나라의 교과서다. 교과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이 레위기를 가르쳤다고 해요. 우리는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레위기인데 유대인들은 가장 먼저 레위기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은 5가지의 제사를 3가지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5가지 제사를 3가지 방법으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사란 1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만나 주시겠다는 적극적인 표현이다. 2번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의 더 깊은 만남을 위한 하나님의 제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단은 그 죄를 그냥 간과하시면서 그냥 끌어안으실 수는 없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바로 동물로 그를 치르게 하시고 사람을 끌어안아 주시겠다는 거지. 하나님의 제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얼마나 감사히 여겨야 돼요. 오늘날은 이게 뭐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시간을 지켜야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제사가 이런 거라면 오늘날 예배가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예배가 지켜져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한 번 빠지면 되겠지. 2번 빠지면 그냥 멀어지는 거지. 이제 하나님과 멀어져. 이제 5가지 제사가 있죠. 맨 처음에는 뭐예요? 번제. 2번째 소제. 3번째 화목제. 그 다음에 속제제, 속건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 제사법이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만남의 절차다. 그리고 이 제사는 은혜의 통로다. 은혜의 통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요. 여기서 피의 제사를 통해서 이 속에서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 외에 없어요. 예배 외에 없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 누구든지 무슨 허물이든지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안해 놓으신 방법, 이게 제사예요. 제사. 자, 그러면 첫 번째 번제. 번제는 그냥 불로 다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 이건 어떤 의미냐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소제. 소제는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서 곡식가루를 통해서 거기에 이제 향을 넣고 그것을 이제 부치거나 굽거나 좀 이렇게 태워서 또 삶아서 드리기도 합니다. 소제. 화목제. 화목제는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거나 이웃과 나누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립니다. 화목하게. 속죄제. 속죄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범죄했을 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제 속죄제를 드리죠. 그래서 제물에 이제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안수하고 그다음에 그를 죽여서 제사장에 드리면 그 제사장은 그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려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죄가 용서받게 하는 거. 속건제가 뭐야? 속건제. 속건제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일부러가 아니고 그냥 부지불식간에 어기거나 아니면
남의 것에 물건에 해를 가했을 때 속건제물로 드리면서 그 상한 것에 대해서 갚아주는 것. 상한 것도 갚아. 내가 남의 가다가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그 소 그냥 엉덩이 빡 찼는데 소가 다리 한쪽이 부러졌다. 그러면 이제 그 보상해 주는 거지. 보상도 하고,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 이 번제를 가지고 3가지 방법을 꼭 지켜야 됐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물을 그렇게 가지고 와야만 됐습니다. 두 번째는 꼭 하나님이 여기에서 그 제사를 드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에서 이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마지막 3번째로는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만 했습니다. 3가지 방법을 통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몇 년 동안 이어졌냐면요, 1000년하고도 500년, 1500년 동안 이 제사 방법이, 구약의 제사장 방법이 이어집니다. 그럼 마지막 제사장이신 분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을 명절과 함께 세시면서 유월절을,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그것을 첫 번째 뭘로 바꾸셔요? 첫 번째 성찬식으로 바꾸시죠. 유월절에 그 마지막 유월절을 첫 번째 성찬식으로 바꾸시면서 이것은 내 피, 내 몸이니 하면서 바꾸시면,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유월절에 혹은 이 번제나 이런 걸로 드리면 불법이에요, 불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찬식으로 바꾸고 나서 또 제사를 드린다, 번제나 소제를 드린다, 그러면 불법이에요, 불법 아니에요?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다 완성시키셔서 성찬식으로 바꿔 놓으셨기 때문에 성찬식을 이제 우리가 행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 지켜야지. 유월절 구약이 묶여 있어요. 하나님의 여기 장길자, 그죠? 구약이 묶여 있어서 다 기독교는 잘못됐다. 자기만 유월절 다 용서받고 해야 된다. 그렇죠. 성찬식으로 바뀐지도 모르고. 그래서 일단 그렇고요. 두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1500년 동안 지었던 그 제사를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장 겸 또 대제사장 겸 또 제물이 되셔서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움을 받으시고 이제 제물로 돌아가시죠. 그동안 양이나 소가 수천 수백 마리 죽어갔지만 이제는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시간의 효력을 가지고, 이때는 번제나 이런 제물은 1년간 효력이 있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효력이에요. 예수님의 당신의 몸을 제물 삼아서 제사장으로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용서를, 죄를 용서하게 되죠. 자, 그리고 8장 9장에 보면 제사장 위임식과 첫 제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과 첫 제사. 이제 제사를 책임질 제사장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누군가 자기의 죄를 져서 동물을 데리고 오면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5분 대기죠.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탁탁탁 대기. 하나님 앞에 늘 그 제사를 드리려고 집례한 자로서. 근데 그에게 정말 화려한 의복이 있죠. 막 가슴에 명패, 막 보석도 하고. 그런데 사실 화려한 제복이지만, 예복이지만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작업복. 특권이 있지만 또 사명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볼까요? 아론이 첫 제사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아론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동물을 죽여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죽이고 내장은 다 밖에 태워버리고 하나님께 불로 이렇게 드려라. 이제 공식적으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제단 그 법을 그동안은 개인적으로 들었다면 이제 제사장 나라를 세워서 제사장 나라로 해서 이렇게 드리는 모습들을 이렇게 하죠. 제물 다 준비해 놓고 번제단 위에 이제 그 제물을 다 올려놓고 다 기다리고 있어요.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놨어요. 하나님 하라고 하시다. 하라고 다 맞췄어요. 모세와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어요. 첫 번째 제사.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그 모든 제물을 다 살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와 소리 지르고 그 자리에 엎드립니다.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제사는 사람의 불을 붙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불이 임해서 이게 첫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죠. 첫 예배 이후에 이 제사 한 이후에 몇 년 동안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이 제사가 이루어졌다. 몇 년 동안? 1500년 동안. 1500년 동안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대제사장으로 누가? 예수님이 자신이 제사장이면서 친히 제물 되셔서 산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죠. 예. 자, 레위기 10장에 보면 이제 제사장 위임식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은 아론이 첫 이 제사를 예복을 입고 첫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 아론의 집안과 그의 아들들 혹은 모든 백성들이 깜짝 놀란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뭐냐면 아론의 큰아들 나답, 둘째 아들 아비후에게 하나님의 불이 그에게 내려와서 그를 태워버리는 사건이 이루어져요. 와우.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를 너무 지나치게 마시고 취한 채로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그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때 거기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불로 죽임 당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사명은 이 제사장이 얼마나 엄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제 레위기 11장에서 15장에 보면 이제 거룩하고 전결한 삶을 위한 규례들이 쭉 하나씩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어도 되는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음식 이것들을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냉장고가 없는 그 당시에서 광야에서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거예요.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건 먹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영양사로 이거는 더 좋은 음식이다. 이걸 먹고 이건 먹지 마라. 예. 레위기 11장의 이 장 음식에 대한 규정, 하나님 법칙, 규례들이 없었다고 하면 다니엘서 1장도 없었을 거예요. 다니엘 1장은 뭐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 해서 우리는 히브리 민족, 하나님 믿는 민족이기 때문에 우상에 바쳐진 민족은 음식은 다 먹지 않는다. 결단을 내리잖아요. 신앙의 결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음식법을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체질화됐어요. 그래서 먹지 않았어요. 어디에 가서든지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간 거죠. 영성의 사람 다니엘은 그렇게 해서 풀만 먹고도 열흘 동안 풀만 먹고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좋은 얼굴 화색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는 마치 살의 침이 다 먹었어. 그리고 몇 년 동안 그 고기를 안 먹었냐? 몇 년? 3년 동안. 3년 동안 고기 안 먹었어요. 그 이미 신전에게 바쳐진 것이 다
그 고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고의 음식이지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서 3년 동안 고기를 먹죠. 채식, 베지터블. 네, 채식주의자가 된 거죠. 근데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얼마나 지혜를 주시냐면 그 바벨론에 있어서 최고의 사람들, 학자들, 그들보다 몇 배 더 지혜를 더 주셨어요? 몇 배? 10배. 10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결단 내리고 사는 사람 책임져요. 그 이후에 그것을 넘어서서 다니엘은, 그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똑같이 10배의 지혜를 받았지만, 또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는 영적인 영성까지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뭐 대단 더 있죠. 자, 그리고 12장, 레위기 12장에 보면 산후조리에 대해서, 출산한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쉼이 필요하다. 남자를 낳았을 때는, 아들을 낳았을 때는 며칠 쉬고, 또 딸을 낳았을 때 며칠 쉬어라. 구체적으로만. 레위기 13장, 14장은요, 나병 환자의 규례에 나와요. 나병 환자가, 이런 사람은 나병 환자다, 이 사람은 옴이다, 그걸 구별하는 방법을 해요. 그리고 병이 나았을 때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규정도 말씀해 줘요. 근데 이 말씀은, 레위기 13장, 14장 말씀은요, 나병 환자에게는요, 복음이야. 정말로 귀한 복음. 이 말씀이 없으면 자기가 몸이 나았는데도 다시 돌아올 수 없잖아요. 나병 환자가 되면 가족도 떨어져, 동네에서 떨어져, 멀리 혼자 살아요. 혼자. 그 병 안고 혼자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누군가 자기 가까이 오면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소리쳐서 누군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나 또 뭐가 있어서 그가 몸이 나았다. 그러면은 그 가족에게로 돌아올 수 있잖아요. 뭐 어떻게 돌아와?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같은 복음이 그들에게. 또 제사장은 이것을 달달달 암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병을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구별하는 방법이 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 당시에는 뭐 의학이 발달했나요? 몰라. 그럼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뭘로 구분해? 하나님 말씀으로 구분해야지. 제사장은 이걸 암기하고 있어요. 사람 생명을 살리냐 죽이냐. 나병 환자에게는 이게 생명 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이 법을 8장, 예수님도 이 말씀을 지켜서 네가 나았거든, 제사장에 먼저 보이라. 말씀 기억하나요? 말씀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쳤을 때 집으로 돌아가라가 아니라 먼저 제사장에게 보이고 가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예수님도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나가요. 자, 15장 보면 생명을 위한 선물, 생육과 번성해라, 건강한 선생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제 속죄일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이 제사장을 위해서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리도록 합니다. 이 제사장들이 이 거룩한 성소에 들어와서 죽으면 안 되잖아. 하나님의 성소는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면 다 죽잖아. 제사장이라도 다 죽지.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 분인데. 그러면 그들의 죄를 먼저, 속죄제를 먼저 하고 성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월 10일 날, 매해 7월 10일 날은 대속죄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의 전체의 죄를 다 속하는 날로 택했어요. 그래서 백성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날로 회개와 깨끗하게 되는 기쁨과 감사의 날로 정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정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귀찮고 성가시켜 하고 광야에서 늘 좀 귀찮아 봐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과 어떻게든 더 가까이 함께 해주시려고 하신 제안인 거예요.
자기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몰라. 가져와서 이렇게 재물을 가져와서 속죄제를 드리고 하면 자기 죄를 용서받지만 자기도 몰라. 그럴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을 통해서 백성 전체가 다 이렇게 죄를 속하는 날로 정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17장 17장에서 22장의 내용을 보면 거룩에 대해서 말씀해요. 거룩은 사랑이다. 그래서 레위기 20장에 보면 반드시 죽여야 할 죄 목록들을 쭉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과일 상자 안에 특히 귤 상자 안에 귤이 썩었다. 한두 개 썩었다. 그러면 그걸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전체가 하루 이틀 지나면 다 썩어버려. 그죠? 경험해 보셨어요? 네. 마찬가지로 썩은 거 있으면 도려내. 그래야 이 공동체 전체가 퍼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절대 금지하는 그 죄악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는 거죠. 또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별과 동시에 거룩은 사랑의 말씀에서 거룩은 사랑이에요. 예를 들어서 밤모퉁이법이 있어요. 밤모퉁이법. 이것은 수확을 한 뒤에 떨어진 이삭들을 줍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밤모퉁이 이게 사각형이라면 내 구퉁이에 있는 그 붙어 있는 이삭들, 그다음에 그 벼들이 있다면 거기를 베지 않는 거예요. 모퉁이는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이나 또 이렇게 홀로 된 사람이나 좀 정말 가난한 사람이 와서 그걸 좀 먹을 수 있도록. 그런데 훗날 이 밤모퉁이법을 좀 멋지게 실행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보아스. 보아스가 이방 여인에게 룻에게 이 법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 유대인이니까 이런 걸 알죠. 밤모퉁이법을 실행을 해요. 그래서 전혀 그냥 무시해도 될 만한 그 여인이 들어와서 그렇게 바가지에다가 이렇게 이삭을 막 정말 넉넉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해줘요. 그래서 그 여인이 룻이 없을 때 너희는 그 종들이 그래. 너희는 저 여인이 가져갈 수 있도록 좀 많이 떨어뜨려라. 그리고 모퉁이에 베지 말라. 일부러 얘기를 해요. 이 법을 실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을 실천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사랑이 그냥 개념적 이론이 아니라 이런 거룩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 이방 여인 보아스가 그걸 실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던 거죠. 마지막에 보면 레위기 23장에서 2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절기 문화와 두 가지 미래를 말씀하는데 여러 절기를 말씀해요. 근데 절기 문화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쉬는 문화나 쉬는 문화. 쉬는 문화는 뭐냐면 그 절기 기간 동안에 모든 사람이 백성들 제사장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이 쉬는 거예요. 쉬고 회복하는 시간을 삼는 거예요. 그리고 약자를 위한 문화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약자들이 세워지는 그게 이제 절기 문화죠. 레위기 25장에 보면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법이 나오고요. 레위기 26장에 보면 두 가지 미래에 대한 말씀을 주셔요. 너희가 제사장 나라로서 이제 선택받아서 이제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일을 하게 될 터인데 이 말씀대로 살아갈 터인데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켰을 때 국방 이방 나라가 너희를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국방력을 지켜주시고 또 한 가지는 경제력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경제의 풍성함을 너희가 국방과 경제를 하나님 책임져 주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나아갔을 때 정말 이스라엘 민족은 다윗 시대 또 솔로몬 시대 그냥 어마어마한 나라가 되고 그냥 솔로몬 때는 그냥 걸어가면 걸려 넘어지는 것이 은이듯 금이듯 뭐 그렇게 부강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제사장 나라로 왕부터 그렇게 실천해 나가니까 거룩한 국방
주변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한.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3단계로 하나님께서는 치십니다. 첫 번째는 흉년을 줍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먹을 것을 좀 없게,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것을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 수탈을, 그래도 또 말을 안 듣는다. 말씀 어긴다면 수탈, 다른 사람을 통해서 빼앗아 가게, 곡식을 빼앗아 가게 만들어요.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포로, 나라를 멸망케 해서 포로로 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과정을 다 겪었어요. 바로 이 제사장 나라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그때 행하는 것이. 사사기 때 보세요. 말씀 들었을 때는 또 경제적으로 국방력 부강해요. 그들이 또 죄를 지으니까 이웃나라를 들어서 수탈하게. 수탈.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큰 용사, 너는 그 기드온. 막 수탈에 나가잖아. 그래서 그가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또 하지만, 다시 물리치지만 그 모습을 또 계속 도는 거죠. 그런데 나라가 세워지고 또 유대 나라, 또 북이스라엘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듣지 않으니까 바벨론,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하나님께서 말을 듣지 않으면 3단계 흉년, 그래도 말 안 되면 수탈, 아니면 포로로 하게. 이게 지금 레위기가 교과서예요. 교과서. 말씀대로 살아가냐? 주변 나라를 하나님께서 나라로부터 보호해 주시.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 보호해 주시면 꼼짝 못하죠. 경제적으로 책임져 주시죠. 그런데 네가 말 듣지 않느냐? 처음에는 흉년을 보내. 네가 한 노력한 것에 대해서 열매를 별로 안 주셔.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또 말을 듣지 않아? 그러면 수탈을 당하게 하고, 마지막에 또 말을 듣지 않아? 포로로 해서 이제 많이 망하게 해버리지. 레위기가 교과서예요. 교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는데 사랑하셔서 미리 다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하라. 알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도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약속을 한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들이 약속한 이유는 그 이집트에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봤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봤어. 홍해 건너는 거 봤어. 와, 이런 하나님이면 내 모든 걸 드려도 되겠다. 너 제사장 나라 할래? 예, 저희 하겠습니다. 민족과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세워진 나라, 이스라엘 민족 제사장 나라야. 근데 너희가 이제 나와서 1년 동안 시내산에서 약속한 내용이 레위기예요. 레위기. 제사 잘 드려라.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너를 내가 품에 안아서 이방 나라들 다 두렵게 해서 국방 책임지고 경제 책임지겠다. 했죠. 예.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하고 싶으세요? 네. 순종하기 쉬울까요? 근데 순종하면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죠? 그냥 어려워. 저도 어려워. 저도 어려워. 주여! 주여!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요. 네가 어렵지만 나를 택할 수 있니? 네가 어렵지만 택할 수 있니? 그 말씀 붙잡. 끝까지 붙잡. 붙잡고 사는 거야. 거기 사는 길이 있죠. 저와 여러분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하나님 사랑이세요. 다 말씀해 주셨어요. 순종할래 안 할래? 순종하면 삽니다. 죽을 것 같은데 살아요. 저와 여러분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 교과서 이 1500년의 교과서요. 1500년의 교과서 레위기 잘 읽으세요. 조금 좀 와닿나요? 레위기를? 네. 아직도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읽으면서 조금씩 생각날 거예요.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제사장 나라의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때로는 복잡하고 어렵고 부담스럽고 그냥 이렇게 주셨지만 이건 생명의 말씀이고 또 생명의 말씀을 지킬 때 또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좀 소홀히 했는데 나는 주의 말씀에 또 정말 생명 걸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자유롭게 자신을 돌아보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